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모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나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제목은 이스라엘이 이를 아름다운 땅. 그 7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를 이 아름다운 땅.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 계명을 주시고 이 모세를 통하여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8장 1절도 그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재차 권면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광야길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권면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에게 이 소망을 갖게 하는 또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길 가고 있지만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고 맹세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소망을 간직하며 이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또 말씀을 잘 지키라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소망을 갖게 하시는 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지나온 40년 하나님께서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잘 기억해 보라. 왜 이 길을 걷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 기억해 보라 하는 겁니다. 왜 걷게 하셨는가? 2절에 이어서 보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기 위해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시험해 보시는 방법이 뭔가? 그 방법이 바로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 그것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낮추시는 것. 잘하고 있는 사람의 일을 갑자기 빼앗는 것,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뺏어 가십니다. 낮추셔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뭔가 잘 되고 있는데, 일이 잘 되고 있는데 한순간에 일이 엉망이 되고 한순간에 일이 틀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친하게 잘 지내고 관계가 좋았고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일로 인하여 마찰이 생기고 한순간에 사이가 틀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게 뭔가?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잘 될 때에는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부터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낮아지면 그때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와요.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낮아졌을 때에. 우리가 좋을 때 좋은 거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웃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으니까. 좋을 때 좋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좋을 때, 힘들 때, 그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낮추십니다. 낮춰보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 시험하시는 거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 못하니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시고 낮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뭔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 지금 일이 잘 풀리고 기분이 좋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하니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떨어뜨리셔서 낮추시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고 나아가는지, 과연 처한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 잘 따라가는가, 아니면 진정 믿음이 있어서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따라가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 위해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것이고, 시험하시는 방법이 낮추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주일날 히스기야 본 것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 시험해 보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그러니 히스기야가 진정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드러내며 사는지, 아니면 이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인도에 가시는 중에 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시니,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낮추셔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다 지금 알려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 때, 시험 당하는 그때에 다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평소에는 다 충성하는 것 같고, 평소에는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 시험,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면 그 사람의 실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 평소에는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시험 치러 보니 실력이 없어요.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평소에 공부 못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시험 치러 보니 알고 보니 사실은 공부 열심히 했고 실력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이 시험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치르는 거 그 사람을 망신시키려고 망신 주려고 시험 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험을 치러서 실력이 있다, 또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난다 하면은 상을 줍니다. 그러한 사람은 열심히 했구나 해서 또 물론 좋은 귀한 상을 줘요. 하지만 시험을 치르는 진짜 이유는 부족함을 알게 하려고, 얼마나 부족한지,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 오래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까지 가르쳐 주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를 모르는지 그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우도록,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치르는 것인데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만한 이스라엘인지, 그러면 그렇지 않은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쟁하려면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실력을 잘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험 쳐보시는 거예요. 그 실력을 갖췄는가 갖추지 못했는가 한번 테스트, 한번 시험 쳐보시는 겁니다.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우상이 그 땅에 참으로 많습니다. 우상이 많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길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굳건히 서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도 그 우상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는가, 그러한 이스라엘이 됐는가 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계속 시험을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통해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시험 쳐보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속마음을 다 아시는데 우리를 시험해 보지 않으셔도 다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시험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알라고, 너가 너를 좀 알라고, 너 자신을 좀 알으라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좀 스스로 알라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만들어진 게 없고 얼마나 된 게 없는지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다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어떻게 시험하신다? 낮추셔서, 낮추셔서 시험하십니다. 낮추셔서. 그러니 낮추실 때에는 낮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시험 치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는 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며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해서 왜 나에게 이런 대우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이 천한 대접받으려고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가 하면서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지금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쭉 가는 것인데, 그 자리가 이스라엘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셔도.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를 자꾸만 떠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 자리까지 따라왔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이탈하고 떠나려고 하는 거, 그게 낮아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참고 견디며 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금에 해야 될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였지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종으로서 충성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종노릇하는가 속상하지만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뭐 다른 살 길 찾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인내하면서 죄수로서 해야 될 그 일을 잘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기름까지 부어 주셨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하나님이 낮추신 겁니다. 하지만 낮아졌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낮추시니 낮아진 겁니다.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이 낮추시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낮추실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시험 쳐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 시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낮아지면 그 시험 합격하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기 보니 또 줄이게 하신다. 이 줄이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시는 것도, 이것도 시험이에요. 시험 쳐보시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게,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게 만드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시는 이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이 시험을 합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16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을 거 없어진 이스라엘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애굽이 좋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시는 그때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는 이 시험에 불합격한 겁니다.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먹을 것을 주셨다. 만나를 주신 거, 이 만나, 먹을 것을 주신 거, 이것도 시험입니다. 이것도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신 것만 시험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는 것도 시험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에서 보았지요. 16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인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일부가 그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그날에 먹을 분량만 거두라 했지만 몇몇 사람이 나아가서 욕심을 내 더 많이 거두었어요. 그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겁니다. 또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거둘 것 없다 했지만 또 그 중에 일부가 안식일에 나갔다가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시험에 불합격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고, 또 반면에는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또는 가져가시기도 해요. 그게 둘 다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만이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없던 것을 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물질을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고, 때로는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도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병들게 하시는 것도 시험이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도 하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특정한 지위로 높이시는 것도 시험이고, 그 지위에서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그 2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울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주권, 사람이 살고 죽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입니다. 죽이기도 하시며 시험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험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시험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를 줄이게 하신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다. 만나를 주시는 거, 먹을 것을 주시는 게 왜 시험인가? 가져가시는 것은 시험이다, 좀 이해가 하겠는데, 주시는 거, 하나님이 없던 걸 주시는데 그게 왜 시험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답이 여기 3절 뒷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이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을 때 그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사는지, 없던 거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무나 기뻐서 그거 가지고 그거 의지하며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제는 건강하다 해서 자기 육신의 건강만 믿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불합격한 겁니다.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물질에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셨을 때 그거 의지하며 살면 시험에 불합격한 겁니다.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그래야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 가져가시는 것도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시험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걱정할 게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 줄이게 하신다, 가져가신다, 있던 걸 뺏어 가신다, 그게 시험이다 그랬습니다. 잘 가지고 있던 거 빼앗기니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힘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시험해 보신다 했지만, 그럼에도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걱정할 게 없다. 왜 걱정할 게 없는가?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시지만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만나를 그 줄인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그거 먹고 살게 해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뺏어 가신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생각지 못한, 너도 알지 못하고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다 살게끔, 다 먹고 살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줄이게 하신다 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만 하면 합격이에요. 또 반면에 주신다, 주신다, 없던 것이 생기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걸로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산다. 그것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면 또 역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그 시험도 잘 합격하며 또한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방법이에요.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셔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줄이게 하셨다 할지라도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것을 잘 기억해 보라. 먹을 거 하나님이 없게 하신다고 해서 너가 굶어 죽은 거 아니고, 입을 옷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벌거벗은 거 아니고, 신발이 낡았다라고 해서 맨발로 걸어간 거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줄이게 하신다 해도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아무 지장 없이 잘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는가, 그것을 기억해 보라 하는 겁니다. 기억해 보라. 그러니 하나님이 낮추신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줄이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쳐보시고 시험 당하게 하신다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만나, 알지 못하던 만나, 생각하지 못하던 만나, 상상도 하지 못하던 만나, 겪어보지 못했던 만나,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먹이시며 살리시니 하나님이 낮추신다 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 시험 당하게 하시는 거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가며 온전한 자로, 아름다운 땅에 이를 만한, 들어갈 만한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반드시 감당할 만한 시험만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시험한다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중학생이 학교에서 시험 치르는데 대학생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학생에게는 중학생 수준에 맞는 시험을 치르는 거고, 대학생은 대학생 수준에 맞는 시험을 치러야, 그래야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실력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알려 하심이라.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치르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하지만 문제는 감당할 수 있다 그랬으니 나에게 있는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힘을 다 쏟아 부어야, 그래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 시험 계속 지금 뭐 학생들 예를 들지만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자기 가진 실력을 다 쏟아야 됩니다. 공부했던 거 하나라도 다 기억나게끔, 작은 거 하나까지 다 기억나게끔 있는 힘을 다 쏟아야 그래야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당하게 하신다 할 때에 그 시험이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결코 뭐 가만히 누워서 떡 먹듯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다 쏟아야, 힘을 다 기울여야, 하지만 힘을 기울이면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쓰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 당했을 때 걱정, 시험 당할 때 걱정한다 할 때 그 걱정을 잘해야 됩니다. 걱정도 잘해야 돼요. 쓸데없는 걱정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시험 치르실 때 죽을까 봐 걱정하면 잘못된 걱정입니다.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데 괜히 혼자서 죽을까 봐 걱정하면 안 돼요. 죽을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걸 걱정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걸.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이 시험을 내가 합격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나에게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구나. 믿음 없는 걸 걱정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나아가면,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렸다 시험해 보신 거지 않습니까? 시험하신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예전의 믿음을 되찾게 해달라고, 처음에 그 신앙 되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시험 당할 때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죽이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걸 걱정하고, 예전의 믿음 잃어버렸던 걸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믿음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거야, 여기 이스라엘처럼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7절과 5절과 6절에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는 이 징계가 뭐겠습니까? 시험에 불합격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 체벌, 시험에 통과 못했다 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러한 징계가 아닙니다. 시험 통과 못했다고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리시는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시험에 불합격했으니, 그러니 다음에는 그 부족함을 잘 깨달아서 다음에는 합격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체벌,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실력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시험에서 실패했어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시험 통과 못했다 하고 하나님이 몽둥이로 회초리로 때려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시험하실 때에는, 그때에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징계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아들을 죽이시며 징계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시험을 잘 합격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잘 경외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면 다음 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실패했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한번 시험이 왔는데 내가 실패했다, 불합격했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금 힘을 내서 다음번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잘 합격하면 돼요. 그러니 힘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곳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이 7절부터 끝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길 가는 동안 수시로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수시로 시험하시는 겁니다. 한번 시험 지나가면 또 다른 시험이 오고, 그거 시험 지나가면 또 다른 시험이 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시로 시험하셔서 결국에는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시험에 잘 합격하면, 하나를 합격하면 그만큼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시험 하나에 합격하면 그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을 합격하면 또 그만큼 앞으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전진하다가 마침내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시험에 불합격하면 아름다운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1세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이 시험에 합격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학교도 시험에 합격해야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회사도 시험에 합격해야 입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 시험에 합격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전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도 왜 살아 있어요? 아직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가 못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격, 너는 들어갈 수 있다, 너는 이제 합격했다, 들어오라 하고 인정을 받을 만한 자로 아직도 못 만들어졌으니,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시험을 치르며 만들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험에 합격할 만한 자가 되면 이제 그 죽음이라는 마지막 시험을 통해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도 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 주일 말씀처럼 더 나은 끝을 향하여, 우리는 더 나은 끝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줄을 알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시험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 잘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 잘 감당하며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는 시험에 합격했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그만큼 앞으로 전진해서 쭉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돼서 잘 살게 되면 그때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아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가져가시는 것, 뺏어가시는 것이 시험이다 그랬고, 반대로 주시는 것도 시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그때 기쁘고 감사하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하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그때에 과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밑에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잘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또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이를 그 아름다운 땅, 그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있어요. 그 가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시험하신다, 시험해 보신다.
시험에 통과하면 그만큼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시험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한다. 그러니 가져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시험 우리가 잘 믿음으로 통과해서 그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시험을 잘 통과해서 전진하는 생활 되게 해달라고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려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도 하늘나라 가기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저희들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을 드러내시고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갈 만한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참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실 때에 그 주신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서 시험에 합격함으로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땅에 이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